세월이 흘러 모세는 자라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백성인 히브리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와 같은 백성인 히브리 사람을 모질게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주변을 살펴서 아무도 없음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인 뒤에 그 시체를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다시 나가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그 중에서 잘못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왜 당신과 한 핏줄인 사람을 때리는 거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그래, 이집트 사람을 죽이듯이 나도 죽일 생각이요? 그 말을 듣고 모세는 두려워졌습니다. 모세는 내가 한 일이 탈로 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파라오가 모세의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파라오에게서 달아나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디안에 7달을 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딸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그 우물로 왔습니다. 딸들은 양떼에게 먹일 물을 구유에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자들이 와서 여자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자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여주었습니다. 여자들이 아버지 루우엘에게 돌아왔습니다. 루우엘이 딸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여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목자들이 우리를 쫓아냈지만 어떤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물을 길어서 양떼에게 먹여주기도 했습니다. 루우엘이 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왜 그 사람을 그냥 두고 왔느냐? 그 사람을 불러서 음식을 대접하도록 하여라. 모세는 루우엘의 집에서 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루우엘은 모세와 자기 딸 시보라를 결혼시켰습니다. 시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요에 의해 너무나 힘겹게 일했기 때문에 신음했습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주일입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자리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여러분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축복도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지난주일부터 제가 모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의 생명을 보호하셔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그 인도하심이 오기까지 모세의 부모들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가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12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120세에 이 땅을 떠나게 되었는데 120년의 인생을 보통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40년 그렇게 나누어지는데 앞에 40년을 보통 말할 때에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서 애굽 왕국에 머물렀던 시간이라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시기인 40년을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훈련시키시는 40년이라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40년을 주님께서 마침내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히브리 민족들에게 보내서 출애굽하게 하시면서 광야의 땅을 지나가게 하는 40년의 시간을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40년이 주요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출애굽 2장 11절부터 25절 말씀은 이 중에서 아주 인생의 세 번째 중요한 흐름 가운데서 첫 번째 흐름에서 두 번째 흐름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던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을 해보겠는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세월이 흘러 모세는 자라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백성인 히브리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와 같은 백성인 히브리 사람을 모질게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세가 자라 어른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시기가 모세가 40세가 되었던 시기입니다. 앞에 40년 동안 공주의 아들로 지났던 시간이 지나가고 드디어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점이 되었는데 그 시점을 성경은 세월이 흘러 모세가 자라 어른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0세가 되었을 때에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백성인 히브리 사람들을 찾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겨서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곳은 좀 멀리 있었습니다. 고센 지역이라 해서 애굽 사람들이 별로 가지 않는 지역에 따로 집단을 이루고 살았는데 그 지역을 찾아가 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또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많은 정세가 변화되어서 히브리 사람들이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와 같은 상황이 급전이 되었기 때문에 또 역시 왕의 궁에 있던 모세가 그것을 찾아갈 일도 특별히 없었을 것인데 어느 날 모세의 마음 가운데 그 지역을 찾아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가서 그는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삶의 현실이 어떠한지 보려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정도 내용을 보게 되고 또 뒤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쭉 이어서 보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 모세의 걸음이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그런 우연한 걸음이었을까? 아니면은 그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고 그가 많은 생각 가운데 어떤 인생의 결정 가운데 나아간 걸음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에 단순히 출애굽 내용만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만 보게 되면 마치 이 사건이 특별히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을 찾아간 사건이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처럼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겨서 히브리 사람을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이지? 라고 찾아갔는데 마침 찾아갔더니 그 히브리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모세가 견디지 못하여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갑자기 생긴 것이 두려워서 모래를 파고 시체를 묻었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한 내용들만 본다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런 흐름이 아주 우연히 생긴 일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사건은 우연히 생긴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 가만히 묵상해 보면 굉장히 독특한 면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우선 그 중에 하나가 갑자기 히브리 사람을 찾아갔다는 게 독특한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그가 히브리 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내용을 뒤에 바로 이어져서 보게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모세의 마음 가운데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히브리 사람을 보는 순간 너무 불쌍하다 이런 국률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 채웠다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독특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모세의 마음에 생긴 겁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그리고 성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만 바로 왕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그렇게 호칭을 계속한 겁니다. 이 바로 왕은 스스로를 태양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태양의 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교육을 시키고 다 그렇게 인식을 했으니까 살아있는 신이었고 살아있는 우상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말하면 그냥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긴다든지 안타깝게 여긴다든지 하는 마음은 전혀 그들에게 익숙한 마음이 아닙니다. 바로 왕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고대에 있어서 긍휼이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좋은 말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었고 무능함을 말하는 단어라고 생각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왔던 그런 문화 속에 살았던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게다가 그들은 노예였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일이고 그리고 이런 몇 가지 모습과 다른 성경의 말씀을 참고해 보게 되면은 사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전환점인 사건인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연히 생긴 사건이 아니라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다는 것인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한 두 가지 말씀을 겸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인데, 한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조금 전에 저희가 보았던 세월이 흘러 모세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40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한 뒤 파라오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25절, 저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이집트에 온갖 보물을 가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주실 상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의 마음에 있었던 큰 변화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성장한 뒤, 똑같은 표현이죠, 40세가 넘어서 어른이 되고 난 뒤에 그는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잠시 동안 누리는 즐거움보다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로 그가 결정을 합니다. 애굽의 온갖 보물을 가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뒤에 뭐라고 설명을 덧붙이냐면, 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상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가 40세가 될 때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 결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을 살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인생을 살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인생을 살겠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결정을 할 수가 있었을까?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결정한 것, 그가 선택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라는 영광은 얼마나 큰 것일까? 또는 잠시 동안의 죄의 즐거움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그가 누리고 있었던 기쁨과 즐거움과 환경은 어떤 것이었을까? 애굽의 온갖 보물이라 그랬는데, 그 애굽의 온갖 보물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그 시대를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애굽을 가보게 되면, 이집트를 가보게 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의 문화와 화려함과 보물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가서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라는 것, 그 당시 애굽의 왕궁의 영광이라는 것, 그리고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출애굽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견해가 다릅니다만은, 어떤 견해에 의하면 실제로 그가 바로 왕이 될 수 있었던 아들이었다, 그 위치였다라는 설명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가 도대체 누렸던 영광은 얼마나 큰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생각해볼수록 모세가 결정한 이 결정이 너무나 엄청난 결정이었고, 그리고 이 결정은 결코 하루아침에 생길 수 있는 결정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생긴 사건이 아닙니다. 분명히 모세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그 일이 얼마나 컸든지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선택을 하면서 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 되겠다, 하나님의 꿈 이루어지는 사람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이 일은 결코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어쩌면 그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있었던 큰 갈등의 결과가 아니었을까라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40세의 성장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묵상은 지난주에 저희가 보았던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에서 시작되었던, 그리고 그 이후에 비어있는 시간에 대한 묵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게벳, 그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참으로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 속에서 그는 자기 자녀의 영적인 방벽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 인생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주님의 기이한 인도하심 속에서 그가 젖을 뗄 때까지, 어떤 사람은 번역하기를 이 시기에 대해서 말할 때에 젖을 뗄 때까지 그 언어적인 이야기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이대까지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적게는 3, 4년, 길게는 6년 정도의 시간 동안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이 모세를 가슴에 품고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젖을 떼고 난 다음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 아이가 바로 궁궐로 들어가게 되어서 그리고 그 이후로 40살이 되기까지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 두 가지입니다. 그가 어릴 때 받았던 교육과 그리고 그가 바로 공주의 아들에 대해서 받았던 교육이 전혀 다른 교육이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 짧은 기간 동안 그가 자기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이 몹시 작다는 걸 알았는데 그는 결코 그 시간 동안 애굽 왕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지 네가 탁월한 왕자가 될 수 있는지 가르치지 않았고, 네가 어떻게 하면 너의 핏줄에 대해서 더 이상 지적받지 않고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았고, 그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어머니가 힘을 다해서 뭘 가르치냐 하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그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 너를 사용하셔서 놀랍게 일하실 것이라는 꿈에 대한 것들을 계속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 요게벳의 어머니에 대한 설명, 그 부모에 대한 설명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였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오니까 그는 그 기간 동안, 길게는 6년 정도의 시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자녀에게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의 힘과 그리고 7살 아니면 그 좀 더 어린 나이부터 마하 40세에 이르기까지 35년 정도 애굽의 왕궁에서 배웠던 힘, 이 두 지식이 모세의 마음과 항상 충돌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성장하면서 모세의 내면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두 가르침이 그 내면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으로 말한다면 후자가 훨씬 더 깁니다. 영광으로 말한다면 후자가 훨씬 더 큽니다. 그 탁월함으로 말한다면, 모세를 가르쳤던 선생들이 됨됨이로 말한다면 후자가 훨씬 더 큽니다. 그 연약하고 배운 것 없는 노예였던 어미와 아비의 가르침과 당시 애굽은 여러분 세계 최고였습니다. 최고의 지식, 최고의 군사, 최고의 경제, 그 모든 최고 중에 최고인 사람들이 모세를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어떻게 비유가 되겠습니까? 노예의 부모의 가르침과 최고의 지식인들의 가르침이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두 가르침이 안에서, 모세 안에서 그가 마흔이라는 성장하는 시기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갈등과 부딪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그 갈등이 40살이라는 시간이 되었을 때에 모세는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어릴 때 그의 부모에게 받았던 믿음, 그 가르침이 그 내면에서 승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개의 다툼에 대해서 어릴 때 노예 부모가 주었던 가르침이 훨씬 더 파워풀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유아 때의 교육이 평생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은 알고 있지만 과거에 어찌 누가 알았겠습니까? 삶은 너무나 편하고 호화롭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의 마음에는 채우지 않는 큰 공간, 수많은 우상들에 대해서 배우고 지식에 대해서 배우고 자기 자신 또한 그 우상 중에 하나가 되는 인생을 배우는 중에서도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질문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존귀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갈등 속에서 모세가 살아왔고 그 갈등이 마침내 40세가 되었을 때 중요한 결정으로 변화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갈등에 대한 결론으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까 했던 이야기죠.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한 뒤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죄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택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온갖 보물을 갖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상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도 어쩌면 많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요한일서 말씀이 떠오를 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할 것이다. 모세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주 소중한 배움 하나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치열한 갈등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함께 배워야 합니다. 40대기까지 모세는 갈등 속에 살았는데 사실 그때까지 믿음은 모세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믿음이었죠. 그 부모의 믿음이 내면에서 큰 갈등을 일으키고 고통의 시간을 거치면서 마침내 아들의 삶에 아들의 믿음으로 드러나기까지 참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4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들이 뿌렸던 믿음의 씨앗이 마침내 사랑하는 아들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기까지 그렇게 긴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그 갈등 속에서 매일매일 접하는 수많은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의 길 사이에서 화려한 애굽의 영광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난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사이에서 날마다 내면의 전쟁 가운데서 마침내 그가 승리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선택한 것이고 바로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부모의 위대한 믿음의 유산이 마침내 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남을 말미암아 모세는 마침내 믿음의 상속자가 되어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기 믿음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부모가 그에게 아무리 믿음을 씨앗을 뿌린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고통 속에서 갈등 속에서 자라나서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시기가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이런 모세의 삶을 생각하면서 본능적으로 또 다른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렇게 모세가 성장하기까지 모세가 이렇게 치열한 내면의 전쟁을 겪고 있을 때에 모세의 부모들은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없는데 그 모세의 부모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혼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부모들이 모세를 애굽의 궁전으로 들어보내고 난 뒤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고민해야 되나요? 다시 말할게요. 모세의 부모들이 모세를 애굽의 궁전에 바로의 궁전에 들어보내고 난 다음에 그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열심히 했을까요? 대강했을까요? 목숨을 걸고 했을 겁니다. 막 그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부모라면 그걸 생각하는 것은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 그 모습이 사실은 모세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유일한 어쩌면 뒤에 힘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누가 이깁니까? 그 애굽의 영광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노예 부모였던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수백만 노예 중에 다만 2명에 불과했던 그 부모의 기도가 애굽의 권능을 이겼고 애굽의 영광을 이겼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부모의 할 일은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답니까? 아니죠. 그 믿음의 씨앗이 마침내 견고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내가 가르쳐준 믿음이 뿌리 내려서 견고하게 그가 스스로의 믿음으로 자라기까지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이후로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 이후를 보게 되면 모세와 그의 형 아론, 그의 누이 미리암 얘기만 나오지 이제 더 이상 그 부모들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세대가 바뀐 겁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야 될 시기가 다 지나가고 이제는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 시기가 온 것이지요. 우리 가족들도 똑같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우리 자녀들만 살아가야 될 시기가 오겠지요. 그때를 위해서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각하고 아멘 하시는 분들 다시 할게요. 생각할 게 아닌데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보다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보다 더 건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원하신다면 오늘 보이지 않는 속에 있는 노예 부부의 모습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의 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경험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걸어가신 그 여정으로부터 여러분 자녀는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 앞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앞에서 믿음의 사람의 선택이 뭔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통해서 보아야 될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처세술이 아니라 바르게 살기 위하여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우는 눈물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삶의 위기의 순간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은 아무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학교를 보면서 얼마 전에 우리 키즈에서 한 10주 동안 부모님, 어머니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에 있는 여전히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다시 생각이 났는데 아직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서울드림교회에서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 모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냥 기도하면 되지 뭘 기다립니까? 저는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소망하는 것은 기도할 때 항상 오는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안 왔던 사람이 기도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흐름이 생기기를 원하고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꾸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생기고 나서 그가 믿음의 사람의 길로 드디어 들어섰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선택을 했다면, 이렇게 놀라운 선택을 했다면 그의 인생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결정을 하고 발을 내디디는 순간 엄청난 위기가 그의 삶에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쭉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세는 자라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백성인 히브리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와 같은 백성인 히브리 사람을 모질게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주변을 살펴서 아무도 없음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인 뒤에 시체를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다시 나가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그 중에서 잘못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왜 당신과 한 핏줄인 사람을 때리는 거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어? 그래, 이집트 사람을 죽이듯이 나도 죽일 생각이요. 그 말을 듣고 모세는 두려워졌습니다. 모세는 내가 한 일이 탈로 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큰 믿음을 선택을 하고 그가 처음 한 행동은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참 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아마 다시 또 요동쳤을 겁니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히브리 사람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애굽 사람을 향한 분노가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한 모습이 눈에 띄게 되는데, 그것은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모질게 때리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거칠고 무례하고 지나친 것이어서 모세는 참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좌우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어서 단숨에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주변 모래에 묻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믿음의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고 난 뒤에 그가 처음 한 행동이 바로 이겁니다. 그가 처음 행한 것, 분노, 살인, 그리고 시체 유기,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또 이제 거기를 가봅니다. 굉장히 굳은 결심을 한 거죠. 근데 이번에 가니까 히브리 사람끼리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다 기가 막혔겠죠. 그래서 이제 또 모세가 말합니다. 그 중에 잘못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모세가 끼어들어서 말을 합니다. 왜 당신은 한 핏줄인 사람을 때리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어? 애굽 사람을 죽이듯이 나도 죽일 생각이요.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말하지 않았겠죠. 거칠게 했겠죠. 그 말을 듣다 모세가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모든 것이 탈로 났구나. 이제 바로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겠구나. 배경에 대한 설명을 조금 줄이면서 한마디로 어떤 결과가 이르게 되었냐면, 모세는 애굽 사람으로부터도 도망해야 됐었고 히브리 사람으로부터도
거절당한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또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믿음이 있다 해도 그 말이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됐다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 한들 그가 준비된 일꾼으로 서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열정만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준비되고 훈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믿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위대한 선택을 하고 위대한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된 것은 전혀 아니었고 오히려 그가 그동안 받았던 훈련은 애굽 왕궁에서 받았던 세상의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그리고 최고의 군사 전문가였고 최고의 용사였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일꾼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있다 한들 그 믿음이 곧 그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그릇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가 배운 방법대로 했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배운 방법, 그는 분노 그리고 살인을 그대로 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한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헌신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영양분을 먹고 자란다는 것을 그는 배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그는 애굽 사람에게도 히브리 사람에게도 거절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기독교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가장 악한 죄 중에 하나요. 우리가 날마다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반성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십자가 전쟁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잘 모르는 사람도 대강은 알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깃발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가장 사단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독교는 엄청난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기독교 역사만 볼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는 또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서스름없이 사람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부흥이란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고 전도란 이름으로 한없이 무례하고 헌신이란 이름으로 사람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종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처럼 대우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고 그런 일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는 애굽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히브리 사람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교회에 대해서 조심하기 시작하고 건강한 교회를 찾는 것이 일체일대의 복이 된 일이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위기 때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광야로 부르셨거든요. 그 광야의 시간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광야의 시간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때문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만 말할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취하면서도 끊임없이 사는 사람들, 세상의 방법과 원리를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주장하는 사람들, 교회를 하면서 연주를 찾고 불법인 줄 알면서도 그게 문제라는 생각도 없이 행하는 사람들, 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하나님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럴까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이거 참 제 삶을 제가 얘기하면서 이렇게 남 얘기처럼 하려고 그러니 못하겠네요. 몰라서 그럴까요? 목사들이 진짜 모를까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건 아닐까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할 일 아무것도 없다고. 빌립보 4장 8절 9절 말씀,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고 가치가 있는 것에 마음을 쏟기를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서울드림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고 어떤 교회인가?
저는 서울드림교회가 참으로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쓰면 다 버림받습니다. 모세는 결국 도망자가 됐습니다. 모세는 한순간의 분노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위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바로 그 준비한 계획이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한 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키십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읽은 본문 뒤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가 도망자가 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하시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어느 날 그가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몇 명의 여자들이 와서 양의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아주 못된 목자들이 나타나서 방해하고 못 먹이게 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또 모세는 일어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끼어듭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도와서 양들이 물을 먹게 하고 이렇게 다 도와주었더니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미디안의 제사장 루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거기서 그 제사장의 양을 치면서 살게 되었는데 이 제사장이 모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 중에 한 명인 이름이 십보라인데 그 딸과 결혼을 시켜서 영원무궁토록 자기 집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짜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하나님의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또 여기서 마지막 한 가지 범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광야로 부르십니다. 그냥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도 새로워질 겁니다. 지금은 광야처럼 어둡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이고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새로운 부흥도 갖게 오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광야에 부르셔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최소한 10년 동안 유대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야 됐었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13년 동안 살아야 됐었고 사도 바울 또한 주님을 담에서 올라가는 길에 빛으로 만나고 난 뒤에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성경이 별로 아주 짧게 기록이 진행합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주님과 만나는 광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사람을 훈련시키십니다. 결국 어떤 훈련을 시키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법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광야는 철저하게 버림받은 인생의 시간들입니다.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운 시간. 그런데 바로 그 광야의 시간을 들어가는 순간 많은 것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 들어가는 순간 거기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의지했던 것, 자신이 자랑했던 것, 자기가 그렇게 아꼈던 모든 것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을 알게 되고 어떤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그런 시간을 알게 됩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용사로 준비되어 있었지만 여러분, 광야에서는 다 필요 없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광야에서는 금과 은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지식과 학위도 아무 소용없고 세상에 있을 때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장신구를 달고 다니는 것이 멋일지 몰라도 광야에 들어가는 순간 장애일 뿐입니다. 광야는 인생의 모든 장신구를 띄게 하는 곳이고 인생의 모든 찌꺼기를 제거하는 곳이고 그리고 인생에 있는 우상까지도 다 제거하게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는 매일 아침에 양을 치러 나가고 저녁까지 양을 치며 자기 양도 아닙니다.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석 같은 사건을 만드시죠. 첫 번째, 우선 그의 성품을 변화시키십니다.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점점 모세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보게 될 겁니다. 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눈물의 사람인지를 보게 될 터인데 다 광야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첫째, 성품을 바꾸십니다. 두 번째, 또 주님은 광야를 통하여서 뭘 가르칩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을 배우게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들어갈 때는 왕자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팡이 하나 주고 바로 왕에게 보냅니다.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그걸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름하고 있는데 원래 그가 광야에서 썼던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라 그럽니다. 그 화려했던 인생을 다 벗기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라고 한 인생으로 변화되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세 번째, 광야는, 모세는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광야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루엘이라고 하는 미디안의 제사장이 중요한 아주 소중한 멘토가 되었는데 리더를 만나게 되고 공동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의 시간을 우리에게 공동체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공동체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게 교회이고 그게 회복된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주 긴 이야기를 여러분 짧은 시간에 전했습니다. 모세의 삶에 중요한 삶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전환점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에,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훈련되셔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그래서 헌신이 있다 그래서 일꾼으로 다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들어옵니까? 왜 교회가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합니까? 왜 더합니까? 이런 모든 것은 결코 주께서 원하신 일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모세는 모든 공동체에서 다 쫓김을 당하게 되었고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부르십니다. 혹시 그런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의 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은 보석처럼 변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인생은 다 보상받습니다. 주 앞에서 있는 이상 마침내 주의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 인생을 덮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 가슴에 손을 얹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찌르게 하여 주시고, 모세가 40년 동안 고통 가운데 갈등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갈등하게 하여 주시고 아파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훈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가 귀한 성찬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살과 피를 생각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 임하여 주셔서 저희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온전하게 서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떡을 받겠습니다.